하나님 말씀 민수기 13장 28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사람마다 복을 받기를 원하며 복을 구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복을 얻지 못하고 있죠. 복이 없어서 얻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은 이미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복을 보지 못하는 것이죠. 복이 있음에도 복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소경된 까닭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서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지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짐승도 창조하시고 복을 주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짐승에게는 생육, 번성, 충만 이 세 가지 복을 주셨습니다. 짐승은 자기에게 주어진 생육, 번성, 충만의 복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짐승은 생육, 번성, 충만 이 세 가지 복으로도 충분히 기뻐합니다. 짐승은 자기가 짐승으로 태어난 것에 대해서 불평하거나 불만하지 않습니다. 사슴이 사자에게 잡아먹힌다고 해서 사슴이 스스로 불행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슴은 사자를 보기만 하면 죽음 힘을 다하여 도망쳐야 하지요. 짐승 중에 양처럼 근시어서 잘 보지도 못하고 느려서 사슴처럼 날래게 도망하는 것은 추워도 생각하지도 못할 뿐더러 양이 할 수 있는 일도 없는데 이와 같은 짐승은 찾아보기 어렵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은 지금까지 살아있고 생육, 번성, 충만하다는 것입니다. 진화론에서 이해하기 힘든 것 중에 하나는 공룡이 왜 지상에서 완전히 사라졌느냐는 것입니다. 공룡이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었다고 말하는 과학자는 전혀 없습니다. 공룡이 굶어 죽어 사라질 가능성은 전무하다는 것이죠. 공룡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운석을 맞아 죽었을 것이라는 가설이 가장 유력합니다. 진실처럼 들립니까? 이런 설정은 공룡이 굶어 죽었다는 것보다 더 설득력이 없어요. 공룡 화석에서 굶어 죽은 공룡이 없고 운석에 깔려 죽은 공룡도 없습니다. 운석에 공룡이 맞아 죽었다면 코끼리도 죽을 수 있는데 공룡 비슷한 코끼리는 살아있죠. 짐승은 생육, 번성, 충만에 충실한 것이 복이며 이 기쁨으로 삽니다. 그러나 사람은 생육, 번성, 충만의 복이 있어도 이것으로 전혀 만족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 가지 복에 두 가지 복을 더 주셨기 때문입니다.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사람은 생육, 번성, 충만의 정복과 다스림의 복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정복하고자 하는 욕망이 있죠. 또한 사람은 다스리고자 하는 복이 있습니다. 사람은 어린아이라도 정복하고 다스리고자 합니다. 사람은 바다를 정복하기도 하고 산을 정복하기도 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정복하며 또 사람을 정복하고 나라를 정복하고자 합니다. 19세기에 전 세계적으로 제국주의가 다른 나라를 정복하고자 했었고 20세기에 두 차례에 걸친 세계 대전이 있었습니다마는 전쟁의 소용돌이에서 공산주의가
독버섯처럼 자라났습니다. 먼저 러시아에서 1917년 공산당 혁명이 일어났고 중국에서는 1949년 공산화되었으며 지난 150여 년간 공산당은 사람을 정복하고 나라를 정복했습니다. 공산당과의 가장 참혹한 전쟁은 1950년 6.25 한국전쟁이었고 베트남은 베트공이 1955년 11월 1일부터 전쟁을 일으켜 1975년 4월 30일 완전히 공산화되고 말았습니다. 우리나라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승만 대통령이 자유를 지켰지만은 아직도 우리나라 대한민국 인구의 3분의 1은 공산당 전략에 속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주신 정복과 다스림의 복을 복되게 사용하지 못한 결과입니다. 칼을 복되게 사용하면은 사람들을 즐겁게 하는데 칼을 악하게 사용하니까 칼로 살육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사람에게 복을 주셨는데 사람이 악하게 사용한 것입니다. 사람이 악하다는 말이죠. 하나님이 사람에게 복을 주셨지만은 사람이 저주를 선택한 것입니다. 아담이 죄를 지어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죠. 아담으로 인하여서 모든 사람이 사형수가 되었지만은 사형수로 악한 일을 자행하라고 한 것은 전혀 아니죠. 비록 사형수이긴 하지만은 개과천선에서 복된 삶을 살기를 기대했던 것입니다. 천하 만민 중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아브라함을 복이라 하셨습니다. 너는 복이니 세상을 복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 곧 이스라엘을 통해서 세상을 복되게 하시고자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복된 역사는커녕 저주를 선택하였지요. 이스라엘은 축복의 모형이었는데 저주의 모형이 되고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도 그 은혜를 감당하지 못하니까 은혜를 저주로 바꾼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포기하실 수가 없으셨어요. 하나님은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이스라엘로 하여금 실물 교육을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독생하신 하나님 예수로 세상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만세 전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을 이스라엘의 실패를 통해서 나타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로 세상에 영원한 복을 주셨고 이를 위해서 여러분을 복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은 복된 역사를 이루어야 하지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야 할 이유는 하나님의 복된 역사를 이루기 위한 것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복된 역사를 이룰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점쟁이에게 가서 복을 달라고 합니다. 점쟁이에게 복을 구하는 사람은 아주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점쟁이를 잘 관찰해 보세요. 점쟁이 중에서 복을 받은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점쟁이가 돈을 많이 모았다라면 사기꾼임에 틀림없습니다. 점쟁이가 점을 쳐주고 복채를 부지런히 받았는데 돈이 없어요. 가난해요. 우리나라 최고의 사업이 뭐라고 했나요? 점집이라 그랬죠. 사람들이 점쟁이에게 돈을 가장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인터넷 중앙일보는 항상 저를 괴롭힙니다. 오늘의 운세가 항상 팝업으로 뜹니다. 중앙일보 신문 정보를 보려고 하는데 자꾸 오늘의 운세가 뜨고 이걸 보기 싫어서 회원 탈퇴하기는 싫고 그래서 뜨기만 하면은 X 부지런히 눌러댑니다. 점쟁이가 자기의 운세도 맞추지도 못하는데 그걸 믿다니 참으로 어리석죠. 왜 사람들이 점쟁이의 말을 믿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점쟁이의 말을 믿어서 점치는 것이 아니라 재미로 본다는 것입니다. 청년들 중에서 재미로 점친 사람들이 많이 있죠. 라떼에는 사람들이 점쟁이에게 줄 돈이 없어서 어른들은
화투장으로 점을 쳤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는 화투장으로 점을 자주 쳤습니다. 어떤 소원을 마음에 담아두고 화투장을 하나씩 돌아가며 놓습니다. 숫자 맞추기로 깔끔하게 떨어져야 재수 있다는 것인데 잘 떨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재수없는 인생을 살았던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화투장이 잘 떨어지게 할 수 있나요? 떨어질 때까지 점을 치는 것입니다. 그렇게 어리석은 짓을 하지요. 왜 그렇게 어리석은 짓을 할까요? 하나는 재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기대감이 있는 것입니다. 그 기대감을 충족시킬 때까지 계속 반복합니다. 잘 떨어졌다고 해서 시원스럽게 되는 일은 하나도 없는데 될 때까지 그 짓을 하고 있습니다. 잘 떨어졌다고 해서 잘 되는 것은 하나도 없단 말입니다. 절대로 잘 될 리가 없지요. 그러니까 헛된 일인 것입니다. 복은 점쟁이에게 있지 않습니다. 복은 하나님께 있고 바로 하나님은 여러분을 복이라 하셨습니다. 복은 여러분에게 있어요. 여러분에게 복이 있고 여러분은 세상을 복되게 하는 일, 이 일이 하나님께서 주신 복입니다. 이를 깨달아야 하고 이제 복된 역사를 이루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복이 무엇이라 했나요?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림. 정복, 다스림. 이제 생육, 번성, 충만의 복도 거부하고 있죠. 결혼을 거부하고 결혼해도 아이를 낳지 않으려고 합니다. 부영 기업의 이중근 회장이 직원 출산 자녀 1인당 1억 원씩 총 70명에게 70억의 파격적인 장려금을 지급하여 세상을 놀라게 했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린 바 있는데요. 이중근 회장은 자기 고향인 순천시 운평리 280여 가구와 초, 중, 고교 동창생 180명에게도 최대 1억 원씩 주었습니다. 이 회장은 1억을 주어야 아이를 낳는 세상이 되었다 생각하는 것이죠. 1억 원은 되어야 출산 장려 효과가 있다고 했는데 세금을 떼면은 6천만 원밖에 남지 않으니까 이런 것은 국가에서 세금을 받으면 안 되죠. 지금 법을 개정하려고 하고 있긴 합니다. 우리나라 저출산 관련 예산으로 1년 50조 원을 넘게 쓰는데 지금 1년에 태어나는 아이가 25만 명 정도입니다. 1억 원씩 25만 명에게 주면은 25조. 그러면은 25만 명에 25만 명을 더 태어나게 할 수 있죠. 총 50조 원. 그러니까 국가에서 쓰고자 하는 돈을 그냥 1억 원씩 주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50조 들여서 50만 명을 태어나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물론 산술적으로 다 되지는 않습니다만은 어마어마한 효과가 있다는 것은 틀림없어요. 그러면은 우리나라 인구 문제 해결할 수 있잖아요. 이중근 회장은 캄보디아와 라오스 등의 초등학교 600개를 짓고 디지털 피아노 7만 여대를 기증했습니다. 아주 대단한 분이죠. 부영은 임대주택 사업이 주력인데 1983년 설립하여서 지금까지 41년간 임대주택을 23만 가구 공급하였다고 하는데 이번 2월 고려대학교에서 공공임대주택의 유연성과 개선 방안 연구로 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명예박사가 아니라 82살의 나이로 자기가 논문 써서 받았다 하니까 참으로 존경스럽죠. 이중근 회장은 2019년 창신대학교를 인수했습니다. 돈을 벌면은 이렇게 써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중근 회장에게 이해할 수 없는 어두운 구석이 있습니다. 이 회장은 4,300억 원 상당의 횡령, 배임 등의 22개의 혐의로 2018년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고요. 2017년 동탄 부영 아파트에서는 81,999건의 개인 하자가 발생하는
부실 공사를 했고 또 경영 등에서 비리 기업인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데 이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회장은 이기수 전 고려대 총장과는 사돈지간이라는데 그러니까 자기 아들이 고려대 총장의 딸과 결혼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박사학위도 의심이 참으로 많습니다. 이 회장이 본래 서울의 광운대학교를 사고자 했는데 이 사람이 광운대학교를 서울에서 지방으로 옮기려고 했어요. 그럼 그 땅이 금싸라기 땅으로 어마어마하게 가격이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광운대학교에 팔지 않았는데 창신대학교를 샀어요. 왜 창신대학교를 샀는가? 여기에 대해서도 의구심이 많습니다. 대학은 시간이 지나면은 망할 거니까 건설 사업을 위해서 헐값으로 인수했을 가능성도 있고요. 지금 사회사업 거창하게 하는데 자기의 불법을 감추기 위한 수단이라는 의심 정황도 많습니다. 제가 이 회장의 이야기를 말하는 것은 생육 번성 충만의 복이 저주가 되어가는 세상에서 1억 기부로 활성화시키겠다는 생각은 아주 바람직한 일이죠. 저도 자주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제가 기도하며 공약한 것이 한 명을 낳으면 2천만 원, 2명은 4천만 원, 3명은 8천만 원, 4명은 1억 6천만 원 주겠다 한 바가 있습니다. 이제는 돈을 줘야 아이를 낳는 세상이 되었으니까 돈을 많이 벌어야 합니다. 저는 단순하게 기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도가 목적이고 하나님의 사람을 양육하는 데 있습니다. 돈을 준다고 해서 아이가 잘 크는 것이 아니지요. 태어나는 순간부터 교육이 되어야 하고 바쁜 부모가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될 만큼 영유아 보육과 교육 시스템이 무상 수준으로 수행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학교를 세워야 한다는 것이고 영유아부터 대학원까지 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선 2개 학교 시작하게 해주세요. 은혜와 지혜 주셔서 이를 능히 감당하게 해주세요. 이제 사업도 본격적으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왕을 위하여 일하도록 목돈 주세요. 정복과 다스림의 역사는 당장 이 시대 그리스도인의 과제입니다. 정복의 축복은 인간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거리를 청소하는 사람은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동산을 깨끗하게 가꾼다는 소명의식으로 일해야 합니다. 의사는 많은 돈을 버는 기능인이 아니라 테크니션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사람 고치는 조수로 충실해야 합니다. 어떤 이유에서든 의사가 파업을 한다면은 그는 의사라고 할 수 없습니다. 판사가 불의할 수는 있겠지만은 의사는 무능하면은 사람을 죽여야 하니까 그만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판사든 의사든 그리스도인이라 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지극히 겸손해야 합니다. 이는 어떤 분야에서 일하든 마찬가지이고 하나님의 백성은 악을 멀리하고 때로는 악과 싸우기도 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믿음으로 정복한다면은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을 것은 한 점도 한 획도 없습니다. 정복은 각각 그 재능을 최고로 발휘하는 덕입니다. 반면에 다스림은 주권적인 통치 행위입니다. 비유해서 말하자면 정복은 실전 장군이고 다스림은 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의사는 재능이 있어야 하며 그 의술로 사람들에게 평강을 주어야 합니다. 의사가 병을 정복하는 것은 재능인데 그 재능으로 사람의 인생을 복되게 하는 것은 바르게 다스리는 것입니다. 미화원이 환경을 깨끗하게 만드는 것은 정복인데 사람의 마음을 깨끗하게 만드는 것은 왕의 사역입니다.
미아원은 사람들이 깨끗한 세상을 만드는 일에 함께 하도록 한다면은 왕노릇하는 것이죠. 물론 복음 전도로 사람을 바꾸는 것보다 복되며 복된 것이 없으며 이는 최상의 왕노릇입니다. 저는 건강식품으로 전도하는 통로 삼고자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목돈을 주시면은 그 돈으로 이 땅 복음 전파를 위해서 땅끝까지 이르러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기도하며 힘쓰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지 아니하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세상의 복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의와 공의로 통치하시는 분이시므로 공평하시고 공정하십니다. 인생 게임에서 하나님을 믿는 자나 믿지 아니하는 자나 하나님께서는 공정하게 하십니다. 감독이 코치는 하되 선수처럼 운동장에 뛸 수는 없지요. 마태복음 5장 45절에서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악인이나 선인이나 의로운 자나 불의한 자나 해와 비를 공정하게 받지요. 그러면은 복된 자나 복되지 않는 자나 똑같은 것이 아닌가요? 의로운 자나 불의한 자나 같다는 말이죠. 그런데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의와 불의입니다. 불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죠. 이 차이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불의하며 범사에 분노가 가득합니다. 선인은 칼을 선하게 사용하는 사람이고 악인은 칼을 악하게 사용하는 사람입니다. 아주 쉽지요. 칼을 선하게 사용하거나 악하게 사용하거나 칼이라는 요소는 똑같습니다. 다만 칼을 어떻게 보느냐에 있습니다. 악인은 칼을 보면 악한 생각을 떠올립니다. 선인은 칼을 보면 선한 생각을 합니다. 돈이 있는데 악인은 악하게, 선인은 선하게 생각합니다. 사람은 대상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악하기도 하고 선하기도 하지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여도 착하게 사는 사람은 착한 일을 합니다. 세상을 착하게 보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믿어도 악하게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상을 악하게 보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는 악하게 세상을 살고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할 때마다 회개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천하의 악당을 회개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자들마다 참으로 부족하고 악하다는 것에 대해서 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입니다. 본래 타락하여서 아무 쓸데없는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그 은혜로 나오게 하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이지요. 이를 깨닫게 하니까 감사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믿는데 재능이 없어. 재능이 없어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세상을 어떻게 정복해? 이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본래 재능이 없었던 것이잖아요.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 재능을 달라고 기도하는데 역시 부족해. 부족한 것을 알면 알수록 더욱더 간절히 구해. 하나님은 재능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없는 것 가운데서 주시기도 하지만은 있는 것 가운데서 주셔요. 예체능 분야야 본래 타고나야 하지만은 의사나 판사나 과학자나 다 재능이 없어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모기 박사가 저에게 자주 하시는 말씀이 자기는 머리도 나쁘고 무능한데 하나님이 쓰셨어. 어제도 자기가 이렇게 모르는데 교수가 되셨어 라고 하셨습니다. 이걸 알고 계시니까 늘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자기가 뛰어나고 똑똑하다 생각하면은 감사가 없어요. 무능하기 때문에 계속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빛을 비춰주셔 지금까지 나와 함께 있었는데 찾는 것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소경이어서 아무것도 안 보였어. 그런데 이제 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악인이나 선인이나 하나님께서 똑같이 공평하게 빛을 비추시. 본래 악인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니까 선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데 착한 일을 하는 사람은 본성적으로 착한 일을 기대합니다. 착한 일을 할 마음으로 착한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선인은 이 땅에서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으로 복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원한 구원이 없어요. 그런데 악인은 불평과 불만이 가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한 일을 하는 것이죠. 공산당이나 공산주의자나 이를 추종하는 무리들을 보세요. 거짓으로 사람을 속이며 사람들이 가진 자유를 강탈하고 있잖아요. 어리석은 자는 자기의 자유를 빼앗기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알지 못합니다. 공평한 세상을 만드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어요. 공산당은 교회를 핍박하고 그리스도인들을 학살하고 교회를 진멸했는데 역사가 증명해주고 있잖아요. 이 나라에서 보여줬잖아요. 그런데 이들을 추종하는 기독교인들이 꽤 많습니다. 목사가 그러하다면 싹군이고 거짓 선지자입니다. 검은 것을 검다고 흰 것을 희다고 해야 하는데 흰 것도 검게 보고 검은 것도 희게 보고 있어요. 참으로 어리석죠. 사람은 자기가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자기를 만듭니다. 사람은 그 생각이 그 정체성입니다. 자기를 메뚜기 같다고 생각하면은 메뚜기가 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로 예정된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를 메뚜기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저 사람들도 자기를 메뚜기로 여길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 생각의 결과는 절망입니다. 메뚜기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이제는 죽었다 생각하는 것입니다. 죽었다 생각하니까 죽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 약속의 땅에 절대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도 있고 들어가지 못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집트에서 430년간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모세로 구원하게 하시고 이제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작정하셨으니까 믿음으로 들어가 정복해야 하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못 들어가고는 선택입니다. 의로우면 믿음으로 들어갈 것이고 불의하면 들어가지 못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들어가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말리셨나요?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시려고 작정하시고 마지막 점검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적 현장에 여러분을 초대하십니다. 만일 여러분이 그 현장에 그때 있었다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을까요? 제가 확실하게 장담하건대 들어가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지금 세상에서 여러분이 자기를 메뚜기라 생각하며 세상 사람도 그렇게 보고 있다면 아무것도 하지 못하죠. 많은 기독교인들이 세상에서 메뚜기로 살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이루는 것입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죠. 그런데 사탄은 적극적으로 방해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은 전혀 생각이 없습니다. 우리는 지는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가 겨우 버티고 있는 꼴입니다. 이제 일어나야 하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계시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로운 역사,
담대히 이루시기 바랍니다. 민수기 13장 28절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안악 자손을 보았으며 그러나라는 말의 서두가 문제 유발자입니다. 앞에 모든 비전이 완전히 뒤바뀐다는 말이 있죠.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은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습니다. 이를 확인했어요. 그러나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고요?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백성은 아주 강합니다. 성읍은 아주 견고하고 심이 큽니다. 그런데 거기서 안악 자손까지 보았어요. 안악 자손이 누구인지 안악 자손을 보았다는 것이 강하고 견고하고 심이 큰 것보다 더 위협적이라는 말이죠. 안악 자손이 누군지 마지막 절에 나옵니다. 29절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히타이트인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세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히타이트인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합니다.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한다고 했는데 여기는 가나안 땅의 남쪽에 있는 네게부 사막입니다. 네게부라는 말하고 남쪽이라는 말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때로는 남방으로 번역하고 있는데 저는 번역할 때 네게부 땅에 거주하고 번역했습니다. 네게부는 사막이 있죠. 히타이트인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가나안 땅 산지에 거주합니다. 그리고 가나안인은 동쪽 지중해 해변과 서쪽 요단강가에 거주합니다. 가나안 땅 사방과 중앙에 군사력이 집중되어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이 정복할 땅이 없다는 것이죠. 10명의 족장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와서 보고하였는데 아주 부정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작정하셔서도 믿음이 없으니까 받지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정복할 땅을 확인하려고 보내셨는데 족장들은 불가능을 보고 온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는 6 부족이 살고 있었습니다. 모두 다 아주 전투적입니다. 지금은 이들 부족 모두 다 사라졌는데 히타이트인은 이름만 남아 있습니다. 세계 최초로 철기 문명을 히타이트인들이 가져왔고 이들은 청동기로 만든 칼에 대해서 철로 만든 칼로 싸웠으니까 이길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철기를 발명할 당시에는 히타이트인이 세계를 지배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히타이트인에 대한 기억은 거의 사라졌습니다. 역사적 기록이 남아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역사가 없는 히타이트인들은 역사가 없는 족속이 되어서 역사가 없었던 것처럼 보입니다. 사람은 역사가 있어야 하고 역사는 반드시 기록해야 역사입니다. 가나안 땅은 당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대단한 각축지였습니다. 고대 역사는 가나안 땅이 중심이었습니다. 지금도 가나안 땅은 중동에 허약고 있죠. 아마도 마지막 멸망의 아마겟돈 전쟁이 이 가나안 땅에서 일어날 것으로 생각됩니다. 30절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였습니다. 이는 백성들이 아주 소란스럽게 떠들었다는 말이죠. 10명의 족장들이 가나안 땅 정탐 보고를 했습니다. 가나안 땅의 포도송이가 얼마나 큰지 족장 2사람이 막대에 포도송이를 꿰어서 들어야 할 정도였습니다.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보고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족장들이 아직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가나안 땅의 사실만을 말했습니다.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크다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아낙 자손이 있어 아말렉인과 히타이트인과 여부스인과 아모린과 가나안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대한 정보를 듣자마자 이스라엘 백성 중에 커다란 소동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거 뭐야?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잖아요. 그냥 거기는 사실만을 얘기했는데 자기들 스스로 들어갈 수 없다는 겁니다. 열 족장은 들어갈 수 없다는 말은 하지 않았어요.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들을 조용하게 하고 말합니다.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말이죠. 잘 보세요. 안 된다는 부정적인 사고는 의견이 아주 많습니다. 그 땅 거주민은 강해, 성읍은 견고해, 심이 커. 거기에 무시무시한 6족속이 어디든 다 깔려 있어. 안 되는 이유는 아주 많아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하는 이유는 없습니다. 어떻게 가나안 땅을 이겨서 들어갈까? 그 이유에 대해서 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믿고 들어가면 되잖아. 갈렙 장군은 정복하자. 우리가 이길 수 있어. 이기는데 이유가 있어야 하나요? 이기기만 하면 되잖아요. 지면 어떻게 되나요? 질 것에 대해서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 라는 말을 들어본 적 있죠?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든지 아니면 거기 사막에서 그냥 죽든지 해야 하잖아요. 다른 선택은 없어요. 그런데 사람이 절망적인 생각을 하면은 그 절망 속에서 빠져나오기 힘듭니다. 아마 여러분도 절망적인 생각을 하신 적이 있을 것인데 조금만 옆으로 서면은 그 절망을 극복할 수가 있어. 근데 거기서 절대 벗어나지 못하고 계속 절망 속에서 그 땅 속의 굴을 깊이 파고 있어요. 그래서 더욱더 괴롭기만 하고 힘들기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만 하면 되는데 믿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사업을 하면서 실패할 것이라 생각하면서 사업을 하나요? 그것은 반드시 실패하게 되어 있잖아요. 실패한다는 것을 알면서 사업을 하는 것은 대단히 미련한 일이죠. 사업에 실패가 실제로 많아요. 실패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실패할 것이 예상되면은 절대로 사업을 하면 안 됩니다. 실패하더라도 한번 해보겠어. 이것은 실패의 전략입니다. 성공하리라 믿고 사업을 시작했는데 여러 가지 실패할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성공에 대한 확신이 아주 강하면은 그리고 다시 검토해도 성공할 수 있다고 확신하면은 끝까지 하잖아요. 포기하지 않잖아요. 실패가 예상된다면은 실패가 예상되는 그 순간에 포기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공산당 보세요. 이유가 아주 많습니다. 자유민주주의 보세요. 이유가 없어요. 이유가 아주 많으니까 공산당의 말이 그럴듯합니다. 자유민주주의는 자유 말고는 할 말이 없어요. 자유는요, 피를 흘리지 않으면 얻을 수가 없어. 역사가 증명해 준 바입니다. 자유가 얼마나 좋은지 아무리 이야기해야 소용이 없어요. 자유를 빼앗겼을 때 깨닫게 되는데 지금 공산당 무리 속에 사는 무리들은 속아서 그 자유 없는 것조차도 몰라요. 북조선은 지독한 폭정 때문에 사람들이 거기를 탈출을 하려고 하는 것이죠. 자유민주주의는 아무것도 아닌 하찮은 것처럼 보입니다. 공산당은 속이니까 사람들이 속는 것이고 많은 속임수로 속이고 있으니까 100년 동안 속아왔습니다. 공산당은 그들의 말처럼 평등과 분배가 있는 것이 아니라 가장 악랄한 착취가 있는 곳이죠. 정신 차려야 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 중에서 이러한 공산당 의식에 사로잡혀 있다면 빨리 깨닫고 회개해야 합니다. 31절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10족장입니다. 10족장은 싸워보지도 않고서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다고 말합니다. 이길 수 없다는 것이에요. 이길 수 없다고 생각하니까 도무지 이길 수 없어요. 절망이죠. 32절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짓면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10족장은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며 말합니다. 악당들의 문제는요, 자기만 안 된다면 그것을 포기하면 되는데 다른 사람들에게 자꾸 악평하여 말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하는 것 보면 그렇죠. 이 나쁜 놈들 보면은 늘 악평하여 말합니다. 자, 자유민주주의 가운데서 제대로 하는 사람들은 악평하여 말하지 않아요. 선한 일을 하기도 바쁜데 그런데 악당들은 항상 악평하여 말합니다.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짓면을 삼키는 땅이라고 합니다.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이라는 것이죠. 그 땅에 살면 죽어. 그 땅이 사막이어서 살 수 없는 땅이라고 말했을까요? 10족장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라는 것을 확실히 인정했고 그 증거에 포도를 들고 왔습니다. 가나안 땅은 아주 비옥한 땅인데 사람을 삼키는 땅이라 말했던 것은 거기에 전쟁이 아주 많다는 것이죠. 거기 가나안 땅에 살아봤자 전쟁뿐이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가나안 땅 팔레스타인은 분쟁이 아주 심합니다. 세계적으로 전략적 요충지였기 때문에 19세기에 영국이 침공하여서 지배했던 곳입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나서야 그 땅을 돌려주었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라고 했는데 그러면은 이 가나안 사람들에 비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상당히 왜소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살고 있는 6개 부족이 다 장대한 자들이었어. 더욱더 놀라운 것은 거기서 네피림의 후손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네피림이라는 말 뜻이 거인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말 성에서는 똑같은 네피림인데 앞에는 네피림이라는 말 썼고 뒤에는 거인들을 보았다라고 했는데 이것이 바른 번역입니다. 말은 똑같이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네피림들을 보았나니 이렇게 돼요. 그런데 뒤에는 거인들을 의미하는 말로 번역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그러니까 10족장은 가나안 땅에서 거인족을 보았다는 것이죠. 거인족의 피가 아낙 자손에게 흘렀고 그래서 아낙 자손의 거인들이 거기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올림픽 경기에서 한 선수가 신장이 아주 장대한 사람을 만나면은 이길 수 없다고 생각하나요? 경기에서 지는 사람은 상대방을 보자마자 짐승처럼 꼬리를 내립니다. 짐승은 그 외모로 힘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외모가 승패의 큰 요인이 아닙니다. 큰 키가 대체로 유리하긴 하지만은 작은 사람도 공을 잘 차고 공을 잘 다루기도 합니다. 거인족을 생각하니까 10족장은 아찔했던 것입니다. 거인족을 보면서 자기를 돌아보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다는 것입니다. 메뚜기는 풀만 먹는 하찮은 미물이죠. 저들은 거인인데 그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보기에도 메뚜기와 같았을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말 번역에서는 메뚜기와 같았을 것이라 추정하는 말을 쓰고 있는데 원어에서는 메뚜기 같았다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였고 저들이 보기에도 메뚜기 떼 정도로밖에 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싸우기도 전에 이미 패배한 것이죠. 싸워보았자 질 것이 뻔한데 싸우는 일은 아주 무모하다는 것입니다. 골리앗 장군은 장신의 거인이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왔는데 골리앗 장군은 다윗의 행색을 보며 크게 떠듭니다. 너는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골리앗 장군은 열이 받쳐서 자기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했습니다. 다윗은 골리앗 장군을 개 정도로, 아니 큰 곰 정도로 여기고 싸움에 나갔습니다. 골리앗 장군은 스스로 자기를 개로 여겼던 것은 전혀 아닙니다. 골리앗 장군은 아무리 보아도 저 꼬맹이는 내가 능히 이길 수 있어, 승리는 완전히 자기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사람의 생각입니다. 이 싸움의 결말은 잘 알고 있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은 잘 알고 있습니다. 다윗은 골리앗 장군에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다윗은 막대기로 싸우고자 했던 것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싸운 것입니다. 막대기는 하나의 수단이에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하여금 물맷돌을 쏘게 해서 물맷돌 한 방으로 거인 골리앗 장군을 넘어뜨렸죠. 다윗은 이 싸움으로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하였습니다. 다윗은 바로 여기서 놀라운 진리를 선포합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전쟁은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습니다. 사람이 세상 사는 것이 전쟁이 있죠. 특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세상에 사는 것이 영적 전쟁이잖아요.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것인 것을 믿을 때 실패하지 아니하며 승리를 얻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10족장은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이제 가나안 정복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사람을 봅니다. 거인을 보니까 두렵고 싸우기도 전에 패배한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보지 아니하고 세상을 보니까 거인밖에 없어. 두려워. 이길 수가 없죠. 싸울 수가 없죠. 메뚜기 같으니 10족장은 자기 스스로 메뚜기 같은 존재라 생각했습니다. 그 생각이 메뚜기라면은 메뚜기인 것이죠. 여호수아와 갈렙 장군만이 메뚜기라는 생각은 당최 추호도 갖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주셨음을 믿고 그 믿음으로 올라가고자 했던 것이죠. 그런데 10명이 10가지 이유를 들어 반대했습니다. 10가지라고 했는데 이는 꼭 10가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이유라는 것입니다. 안 되는 사람은 그 머리에 안 되는 이유만 가득 있어요. 10가지 있단 말입니다. 전략회의를 하는데 해야 할 이유는 하나이고 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아주 많아요. 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10이라면은 실패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에는 10가지 실패하는 이유가 있어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순신 장군의 모든 싸움이 그랬죠. 특히 12척으로 300여 척의 일본 군함을 상대한 명량해전이 그랬고 강감찬 장군의 귀주 대첩이 그러했죠. 이승만 대통령이 북조선의 침략을 막아냈을 때도 아주 절망적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사막인 가나안 땅에 정착했을 때 그 사방이 완전히 적으로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영국도 미국도 이스라엘을 전혀 도와주지 않았어요. 이스라엘은 거기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과거 2000년 전인 주후 66년 로마 제국에 대항하여 독립전쟁을 벌였습니다. 지난주 설교에서 말씀드렸죠. 그 전쟁의 결과가 어떠했나요? 이스라엘은 완전히 참패하였고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수아 장군이 가나안 땅 정복했던 그 전쟁에서 승리한 것을 생각해서 싸웠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실패했죠. 그로부터 1900여 년이 지나서 이스라엘은 홀로 싸워서 자유를 지켰습니다. 아무도 도와준 나라가 없었어요. 이집트가 굉장한 무기를 가지고 있었고, 이스라엘은 이제 시작하는 건국의 이스라엘을 볼 때 저들은 메뚜기 같았다고 생각했는데 이스라엘은 메뚜기가 아니라 사자 같았습니다. 몇 차례 중동 전쟁에서 이집트 땅인 시나이 반도가 완전히 빼앗겨 버렸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세계 최강의 미국이 도와주었죠. 세계 16개 나라의 청년들이 우리나라의 자유를 위해서 피 흘리며 싸웠잖아요. 자기를 메뚜기 같다 생각하면 힘도 없고 스스로 무너져 버리고 맙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메뚜기 같아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며 할 수 있다 말씀하십니다. 메뚜기 같으니 우리는 본래 메뚜기와 같았습니다. 아니, 메뚜기보다 또 훨씬 더 약한 존재였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니까 메뚜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용사가 되었습니다. 아직도 여전히 우리는 약하며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기도해야 하죠.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할 때 세상이 우습게 아는 메뚜기는 왕의 전사가 되어서 왕의 역사를 이룹니다. 아직도 세상을 두려워하나요? 이는 메뚜기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믿음으로 살게 하셨어요. 그럼 믿음으로 살아야 하고 믿음으로 살면은 세상에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소돔보다 더 악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믿음으로 살지 못하니까 믿음에 실패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심을 믿습니까? 믿음이 있다면 믿음의 역사를 이룹니다. 이제 세상이 놀랄 역사,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부흥의 역사, 온 땅 이루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